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이제 2주 후면은 1살 더 먹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고 또 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를 할까? 여러분, 준비를 하더라도 뭔가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야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관점에서 내년에는 내가 이 사업에서 뭔가를, 내가 직장에서 이 뭔가를, 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뭔가를 일하고 계획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 속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음에 그 소망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내가 있는 학업에서나 그 모든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여러 가지 계속 욕구의 변화를 가집니다.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요, 아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갈망, 이 갈증은 뭐냐면 바로 엄마의 가슴입니다. 아플 때는 어떨 때는 엄마의 품에 그 가슴 안에 이렇게 딱 안기는 거죠. 그러면 안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젖을 먹죠. 젖을 먹음으로 아이는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장난감에 이제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물건에 목숨을 걸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사람, 친구들,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요즘은 이제 사춘기가 초등학생부터 오니까 초등학교 한 고학년부터 이제 쭉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친구들이 말하면 그게 소용이 있어요. 부모가 더 잘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친구가 잘한다 하면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쁘다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친구가 이쁘다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우리 예빈이한테 그래요. 예빈아, 넌 정말 이뻐 라고 하면 아빠는 아빠잖아. 아빠가 못생겼다라고 하겠어? 딸한테? 그러니까 아빠니까. 그래서 예빈아, 아빠는 굉장히 객관적이야. 아빠는 주관적이야. 그래서 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친구들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학교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또 이제 배우자에 대한 부분으로 그 욕구의 변화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돈, 명예, 이제 권력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상을 바꿔가면서 사람은요 무언가를 계속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갈망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기를 일으킵니다. 동기를 일으키고 결국 그 동기가 그 사람을 그 부분에 열정을 갖게 해요. 그런 점에서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갈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움직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대로 내가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진짜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 갈망은 모든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기준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갈망을 만들어내고요. 또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요즘은 외모지상주의, 그렇죠. 외모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석박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석박사라고 해도 외모가 별로면 별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위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대학 나온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능력의 가치를 두면은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연봉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외모에 갈망을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쫓아다닐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끊임없이 고치겠죠. 계속 그 외모에. 학위에 갈망을 느끼는 사람은요, 어느 대학을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취득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학위를 갖다가. 능력의 갈망을 느끼는 사람은요, 연봉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나의 기준, 나의 가치,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에 갈망을 두고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좋아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거리감을 좁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상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누군가를 원해 보세요. 그러면 그 대상을 향해 우리는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 갈망이에요. 갈망.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가고 싶은 대상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냐라는 거예요. 다가가고 싶은 대상인가, 하나님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정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이상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기까지. 네. 예전에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그 이상 바라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목사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원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아예 대놓고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유일한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유일한 갈망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사슴. 요즘 동물 많이 나오죠, 그죠? 금요일은 양, 이제 사슴. 사슴의 자기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슴은 어떤 사슴이냐라고 하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시편 42편의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42편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42편의 배경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저자는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있어요. 자신을 비방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칼로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조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칼로 나를 난도질하는 것 같은 아픔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에 비해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합니다. 이런 자신의 사정이 마치 사슴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리고 이 구절로다가 된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 그렇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려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구절만 딱 보면 그런데 이 42편 전체의 배경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본문의 사슴은 지금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요. 그런데 여러분 목이 마르기에 가서 물을 마시면 돼요. 시냇물을 찾으니까 시냇물을 가서 마시면 돼요. 그런데 마시러 가는 길에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슴이 아는 거예요. 이 마시러 가는 길에 맹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잘못하면 잡혀먹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안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갈 수가, 그런데 문제는 안 가면 되는데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는데. 왜냐하면 이 목마름이 죽음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가기는 가야겠는데 원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냐면 바로 갈증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망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것을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그 갈증이요. 지금 시편 기자에게 그 갈증, 그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동물의 세계, 아까 이제 제가 그 몸 프로그램이 동물의 세계, 맞나? 동물의 왕국. 지금 해요? 지금, 권사님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나봐요. 동물들을 좋아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은 동물 좋아하시고, 무협영화 좋아하시고, 그죠? 일단은 멜로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싫어하시고, 일단 치고받고 해요, 그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죠?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권사님, 동물의 세계, 웬만한 동물 안 돼. 일단 뜯어먹고 막 잡아먹고 막 쫓아가고 그래야 돼. 그죠?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들소떼가 나왔어요. 이 들소떼가 제 기억에 이 들소떼가
건기로 인해서 막 풀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막 가요. 풀을 찾아서.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이제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들소떼가 딱 멈춰요. 잠깐. 그러더니 쫙 가요. 무리들이 막 그냥 떼거지르다가 막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강에 악어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들소떼가 본 거예요. 알아요. 잠깐 멈칫합니다. 그런데 뛰어들어가요. 왜냐면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강을 건너서 풀을 먹어야 돼요, 지금. 예. 여러분, 그게 바로 갈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망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열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을 마시러 가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잡혀먹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의 그 칼 같은 비방 때문에 내 영혼이 완전히 그냥 지쳐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0편 42편 처음 이 뭐를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요, 그 표제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10편 42편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딱 나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은요, 레위 지파 소속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쵸? 하나님을 분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지파예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어디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요,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일 수 있고, 찬양 인도자일 수 있고, 직분자일 수 있고, 리더들일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여기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리더들한테, 안수 집사님 안에, 권사님 안에, 집사님들 안에, 리더들 안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잖아요.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고라 자손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계시다면, 아니 네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의 가족이, 네 자녀들이 어려울 수 있냐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될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건강 왜 그렇게 나쁜데? 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런 답은 간단합니다. 성전 안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와서 그런 소리 들을 바에는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 가면 되는데, 안 가면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 맹수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이끄냐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찬양을 인도하냐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선포하냐고. 여러분, 네 삶이나 좀 쳐다보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네 삶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사람이 계신 거 맞냐고. 네 꼬라지 좀 보라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고통스럽고, 듣기가 싫어서, 정말 싫어서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목이 탄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갈증으로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맹수가 있는 그 물가를 향해 가는 사슴과 같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어떤 위험이 있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오늘 시편 기자는 맹수가 있어도 원수들이 비방을 하고 아무리 조롱한다 해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답이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그게 왜 그런가?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성전에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누가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시편 기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였어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삶에서 왜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냐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예배 드려요.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려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어려울 수 없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 수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을, 거짓을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죄를, 악을 미워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생활 가운데서 거짓을 멀리하고 사세요? 선을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라고 하면서 사십니까? 어떻게 사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와서 번제, 소제, 감사제 다 드려요. 그러는데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저 사람이 왼수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축복받지 못한 가정생활, 나는 축복받지 못한 결혼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을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뜨겁게 믿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들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괴로운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종일 내게 말한다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느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봐도, 배우자를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직장을 봐도, 학업 가운데 봐도, 내 인생을 봐도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일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뭔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실패하는 그 현장에도, 넘어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고난, 어려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지치니까 믿음 포기하겠다고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 세밀한 부분까지도 오늘도 살아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조롱하는 소리로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외부의 그 소리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더 고통스러운 게 또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뭔 말이야 도대체. 좋은 말인데 마지막에 마음이 상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거예요. 과거에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 욥과 같은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외부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 이 내면 안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간증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을 겪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내가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지금 이 삶의 모습을 보고 차라리 그때 간증하지나 말걸, 차라리 그때 직분 안 받을 걸, 받지나 말걸.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이 안에서요, 네 꼬라지 좀 보라고. 네 꼬라지 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냐고. 이 내면에서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외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밖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내면의 소리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외부의 소리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내면의 소리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요, 죄로 나를 끄집어 들여서 절망으로 낚시게 만드는 옛 자아가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메인인 거예요. 자신을 향해 절망시키는 이 내면 안에서 그 옛 자아, 네 꼬라지 좀 봐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간증하지 말지. 차라리 직분받지 말지. 이 내면의 소리가 나올 때에 이때에 옛 자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 거예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 새 영혼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예요, 의지. 나쁜 일, 힘든 일 겪을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절망하냐고. 소망이 남아있다고. 여러분, 믿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안에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내면의 소리에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 영혼아,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소망 되신다. 그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보면 예외 없이 무언가에 대한 갈증, 갈망이 있습니다. 변할 뿐이에요, 대상이.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그 갈증, 갈망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모양의 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해서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냐고. 고난 속에도 꺾이지 않는 갈망이 있냐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이 내면을 향해 내 영혼아 외칠 수 있는 그런 갈망이냐고. 그리고 갈망의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기 때문이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절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증은요, 갈망은요,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원하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갈망이 있는데, 갈증이 있는데, 먹어야, 마셔야 살 것 같은데 가야죠. 멀찌감치 있으면서, 나 죽을 것 같아, 이러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붙잡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배우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받으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속에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